헌금 생활의 지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믿음, 회개, 세례 등과 마찬가지로 헌금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땅히 그 원칙이 서 있어야 합니다. 어느 문제에 관해서든지 우리는 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잠언 12장 12절에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한 구절에서 우리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치 않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간혹 보면 헌금에 관한 진리에 대해 매우 도발적으로 털어놓고 자기의 증오감을 표시하는 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은 한다는 소리마다 내라, 내라, 내라 뿐이다입니다. 헌금에 관한 진리를 감사히 여기고 사랑한다면 진리를 들을 때마다 어찌 역겨움이 생기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지겹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직도 우리는 헌금 문제에 관해 응당 전에 주어야 할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설교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Chapter 1. 언제 바쳐야 하는가? 헌금을 언제 바쳐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보통 습관에 따라 대답합니다. 헌금을 내라고 요구할 때, 수입이 1,000만 원쯤일 때, 요원을 할 때 생각해 본 다음에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2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리스도인은 주의 첫날에 모여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주께 속한 돈을 우리의 취향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여러 가지 유익한 곳에 돈을 기부할 수 있으나 주께 속하여 바쳐야 할 돈을 축내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주의 돈을 떼어내어 봉함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저기 다 좋은 사업이라 하여 떼어주고 나면 주일에 아무것도 낼 것이 없게 됩니다. 내가 곳곳에 기부하고 싶으면 주께 바칠 돈 이외의 것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간혹 교회에서도 어떤 유익한 사업을 보조하기 위해 특별 헌금을 실시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런 특별 헌금이 있으면 주께 바치는 고정 헌금이 축난다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헌금에 대해 진지한 자세를 갖지 못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성경의 교훈대로 너그럽게 헌금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하등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별 헌금을 해주는 대상은 다 선한 사업으로서 이곳에 기부함은 우리 자신의 인품을 높이는 일이지 결코 해가 될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와 같이 유대인은 그들이 준수하는 제1의 11조, 제2의 11조, 제3의 11조 외에도 계속하여 자원하는 헌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러한 선한 사업과 자원하는 헌물들은 우리가 매주 첫째 날 주께 바치는 헌금 이외의 것으로 내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Chapter 2. 누가 바쳐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바울은 너희 각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배 중 자기의 음성대로 찬송을 부름과 같이 헌금은 개개인의 예배 행위입니다. 전 가족을 대표하여 가장 한 사람만이 헌금하는 것이 마땅치 않은 이유를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그 아내 되는 사람은 헌금 시간에 그냥 빈손으로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것이 면구스럽다. 둘째, 자녀들은 헌금에 관한 참여 의식이 없어져 신앙 교육상 좋지 못하다. 셋째, 빈손으로 앉은 아내와 자녀들은 바침으로써 얻는 즐거움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상실한다. 넷째, 부부가 동석하지 못할 경우 헌금을 하지 않는 아내는 주위 분위기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 남편이 가족을 대표하여 헌금하고 있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전에 부부는 각자가 낼 헌금의 할당량을 정해 놓음이 좋고 부부만 아니라 전 가족이 여기에 참여해야 합니다. 책임 연령에 미달한 꼬마들까지 헌금 생활에 익숙하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할 것입니다. 정식 교인으로 등록이 되지 않았는데 그럴 필요가 있는가? 교회 헌금과 관련시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받은 주머니 돈 중 일부를 떼어 바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인으로 정식 등록이 되지 않았으면 찬송은 왜 부르게 하며 기도는 왜 하도록 가르치며 식사 기도는 무엇 때문에 지도하는가. 어릴 때 헌금을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자라서도 헌금 문제 때문에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외 없이 바치는 일에 자기 몫을 채워야 헌금 주머니에 직접 손을 뻗쳐내어야 마음의 균형을 얻을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 가운데서 하나님께 일부를 바치는 기쁨이야말로 예배하는 자가 다른 순서에서 느끼는 것과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전입니다. Chapter 3. 어떻게 바쳐야 하는가? 어떻게 바치느냐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규범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쳐야 하는가? 첫째, 즐겨낼 것.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무릇 바쳐진 헌금은 단마음으로 내야 합니다. 헌신의 헌금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헌금의 기본입니다. 은혜 시대에서는 율법 시대 아래에서 내던 것보다 작게 바쳐도 능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순수한 자기기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바치는 것은 우리의 은혜로우신 구속주에 대한 감사의 감흥이므로 모든 헌금에 이것이 뿌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즐겨내는 마음만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즐거운 마음이 없으면 이때는 차라리 즐거운 마음으로 약간을 바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억지로 많이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은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것은 항상 힘껏 내는 것임을 의미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에서 가난한 과부는 즐거운 마음으로 단돈 2푼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이 2푼은 그녀 생활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예외로 삼지 않습니다. 동전 한 잎이라도 성의껏 해서 낼 수 있는데도 내지 않는 사람과 100만 원을 낼 수 있음에도 내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주 앞에서 허물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희생 정도에 따라 하나님은 모든 헌금을 평가하시고 보상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바쳐야 하는가? 둘째, 작정대로 바칠 것. 바친다는 것은 가식 없는 자연 그대로의 직접적인 자기 표현이 됩니다. 작정 없이 바치는 헌금이 있습니다. 일시적 충동에 의해서 바치는 헌금이 그것입니다. 이런 헌금은 바치기 이전에나 이후에나 바친 자에게 관심의 대상이 안 됩니다. 즉흥적인 기분에 의한 것이므로 성경적인 헌금으로 특정 지을 사랑의 희생도 심사숙고의 결단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는 것은 희생과 결단과 더불어 세밀한 판단과 의지가 조합되어 나타나는 하나의 예배의 마음가짐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헌금에 대해 진지한 태도로 임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의 총 수입을 결산한 후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할 것을 바치기로 계획 또는 마음에 작정합니다. 어떻게 바쳐야 하는가? 셋째, 아낌없이 낼 것. 너그럽게 연보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미소가 따릅니다. 솔로몬은 잠언 11장 25절에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아낌없이 헌금하는 사람들이라면 세계는 단시일 내에 복음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돈을 가지고 아낌없이 바치기를 원치 않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선한 사업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Chapter 4. 얼마나 바쳐야 하는가? 하나님께 대관절 얼마나 바쳐야 하는가라고 당황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당연히 바쳐야 할 액수대로 선뜻 내지 못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낌없이 내는 자로서 이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내는 것으로 그 표준을 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득을 얻게 하신 대로 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성경 중에 이 구절처럼 무시를 당하는 구절도 없을 것입니다. 좋은 집, 좋은 옷, 신형 승용차를 사고
여름, 겨울 휴양지로 다니고 수렵, 낚시 등 모든 것에 물쓰듯 쓰면서 하나님 앞에는 거지 동량 주는 식으로 바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소득을 얻게 하셨는가 그것을 먼저 계산하고 그에 준하여 헌금을 하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바울이 가르친 대로 바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그 은혜도 구원도 진정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대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고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굶어 죽으라고나 하신 것처럼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오늘 당신이 헌금하실 때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내가 바치는 이 헌금은 주께서 내게 이득을 베풀어 주신 대로인가? Chapter 5. 왜 내야 하는가? 우리가 바치는 헌금은 복음 전도와 기타 모든 주의 사업을 돕고자 함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는 분부를 받고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입니다. 수억의 생명이 아직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준비되어 있는데 그들을 보낼 만한 돈이 없습니다. 왜 돈이 없을까요? 교회 중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당연히 바쳐야 할 것을 바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는 각자가 계속해서 바쳐야 할 필요는 무엇인가 하고 묻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수행하는 모든 선한 사역이 그 해답입니다. 매주 방송 설교가 또 그 해답입니다. 거리의 방랑자들에게 때마다 교회가 음식을 제공해주고 전도하는 것이 또 그 해답입니다. 그 외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데도 왜 헌금 문제를 강조하느냐 할 것인가? 우리의 바치는 생활로서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어떤 이는 인격의 마지막 시험되는 금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복음 전도비가 없어 바울은 부득불 천막을 손수 만들어 팔면서 전도하느라 복음 전파가 그만큼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아낌없이 바치는 자로 가득 찬 집이어야 마땅한데 어떤 이들은 구두쇠들의 구렬로 만들고 있습니다.